예수님께서 이제 소아시아에 있는 일곱 교회에 이제 편지를 지금 이제 보내셨는데요. 일곱 교회 그 이름을 이제 보시게 되면 일곱 교회는 좀 이렇게 외워두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일곱 교회는 어떤 교회를 일곱 교회로 하느냐 하는 것은 좀 우리가 외워둘 필요가 있는데 한번 말해볼까요? 첫 번째 교회가 에베소 교회, 두 번째가 서머나 교회, 세 번째는 버가모 교회, 네 번째는 두아디라 교회. 여기서부터 좀 이제 좀 흐려지죠 머리가. 두아디라 교회. 그 다음에 빌라델피아 교회, 그런가요? 그 다음에 라오디게아 교회. 이렇게 해서 7개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앞 글자만 좀 하면 될 것 같아요. 앞 글자 좀 이제 그 쉽지는 않은데 좀 몇 번 좀 읽으면 좀 이제 쉽게 좀 알 수가 있는데 에서버 두사빌라, 에서버 두사빌라. 그래서 이 또 앞 글자만 또 외우시면 안 되고요. 에서버 두사빌라,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대, 그 다음에 빌라델피아, 그 다음에 라오디게아, 이렇게 7개 교회가 되겠습니다. 에베소 교회와 이제 서머나 교회에 대해서는 이제 이미 살펴보았고요. 오늘은 이제 세 번째 시간으로 버가모 교회에 보낸 편지 내용을 함께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버가모의 위치도 역시 지금의 터키에 있는 도시예요. 터키. 로마 제국 당시에는 소아시아라고 불려졌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아시아가 아니라 지금 터키 지방의 터키 지방을 이제 소아시아라고 이렇게 행정구역으로 편성을 했던 것입니다. 이 버가모는요, 에베소에서 약 한 160km 떨어져 있고, 그리고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서머나 교회하고는 약 한 100km 정도 떨어진 그런 도시가 되겠습니다. 그 제가 나눠드린 아웃라인 뒤편에 보시면 그 이제 7개 교회의 위치가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참고를 해주시면 이제 되겠습니다. 이 버가모는 어떤 도시였냐면 당시 이 그 로마가 지배하고 있는 이 소아시아 지역에서 이 그 행정 도시예요. 행정 도시로 이렇게 해당하는 도시가 되겠습니다. 이제 이 소아시아에는 두 개의 큰 도시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하나는 에베소고요. 그 다음에 버가모예요. 이 에베소는 경제 도시고 이 버가모는 행정 도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미국으로 얘기하면 이 에베소는 지금 이제 어디에 해당하는 거죠? 미국에 해당하면 뉴욕에 해당하는 도시가 에베소 교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워싱턴에 해당하는 도시가 지금 오늘 이제 살펴볼 버가모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버가모는 이제 그 해발 300m에 있는 높은 지대에 이렇게 형성된 교회인데요. 이렇게 좀 구릉지대로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경사진 지역에 보통 일반적으로 도시는 평탄한 지역에 이렇게 도시를 형성하게 되는데 이 버가모의 경우는 저도 가보지는 않았지만 이렇게 좀 그 경사진 지역에 이렇게 그 도시가 이렇게 세워져 있었고요. 그래서 이 도시는 누가 봐도 이렇게 좀 딱 눈에 띄는 그런 그 위치에 그 도시가 위치해 있었습니다. 이 버가모는요, 이 로마가 지금 이제 그 소아시아라고 지금 행정구역으로 편성을 해놨는데 주전 200년 경에는 이 버가모 왕국이라고 이 페르가몬 이제 왕조인데요. 이 버가모 왕조가 통치했던 그 지역이 바로 이제 이 지역이에요. 이 소아시아 전역을 이 버가모가 이제 통치를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때도 이 중심 도시는 버가모였던 거예요. 버가모였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지역을 이제 로마 제국이 이제 흡수 병합을 하게 되었고요. 주전 한 133년 경에 이제 흡수로 병합을 하게 되는데 이 그 터키 지역은 이제 아시겠지만 굉장히 중요한 지역이에요. 지리적으로. 동양과 서양을 잇는 굉장히 중요한 그런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교통의 요충지이기도 하고 무역의 요충지이기도 하고 정치 경제 모든 부분의 요충지가 바로 이 터키 지역이 이제 되겠습니다. 그 중에 중심 도시가 바로 버가모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이제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하는 말이 이 그 버가모 왕국을 로마 제국이 이제 흡수하면서 이제 이 일이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모든 육상과 해상의 통로가 이 버가모를 통해서 이렇게
뚫어지는 그런 일이 이제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버가모는 이 자신의 왕국이 이렇게 로마에 그 흡수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버가모 도시는 계속해서 그 명망을 유지해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게 되었습니다. 이 버가모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두루마리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다고 그래요. 두루마리. 두루마리는 이제 책을 기록할 때 쓰는 이제 그런 양피지 뭐 이런 것이 파피루스 종이가 되는데, 그래서 버가모는 도서관이 유명합니다. 도서관이 굉장히 유명한 거예요. 한 20만 권의 장서가 보관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버가모의 또 한 가지 특징은 무엇이냐면 굉장히 많은 신전들이 여기에 이제 밀집되어 있다는 거죠. 굉장히 많은 신전들이 밀집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버가모에 가면은 모든 신전을 이렇게 관람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 어떤 말이 나오냐면 이 신전들의 백화점이다 이렇게 표현이 이제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장 그 유명한 신전이 뭐냐? 가장 유명한 신전이 제우스 신전이 있었던 거예요. 그 올림푸스 그 신들 중에서 최고의 신이 누구예요? 제우스잖아요. 제우스. 이 최고의 신 제우스의 신전이 어디에 있었냐? 바로 버가모에 있었다는 겁니다. 버가모. 굉장히 아주 유명한 거죠. 그다음에 이제 어떤 신전이 있었냐면 디오니소스 신전이라고 있었어요. 디오니소스. 이것은 이제 이제 로마어로는 이제 바카스가 되겠습니다. 바카스. 이 어떤 신인지 대충 아시겠죠? 술과 이 쾌락의 신인 거예요. 술과 쾌락을 원한다면은 이 디오니소스 신전으로 와라 이렇게 홍보를 했던 것이죠. 그 다음에 또 어떤 신전이 있었냐면 데메테르 신전이라고 있었습니다. 데메테르. 우리 이제 그 에베소를 우리가 살펴보았을 때 아르테미오스 신전이 있었잖아요. 그와 비슷한 신전인 거예요. 그래서 그 여신을 이제 숭배하는 신전이었는데 이건 이제 곡물과 수확의 신, 풍요를 원합니까? 그러면 이 데메테르 신전으로 와라 이렇게 홍보를 했던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떤 신전이 있었냐면 아스클레오피오스 신전이라고 있었어요. 이거 또 인터넷 들어가 보시면요 다 나와요. 제가 뭐 잘 알아서 아는 게 아니라 저도 다 이제 찾아보고 했던 것인데 아스클레오피스 신전이라고 있어요. 여기는 치료의 그 신입니다. 이 신의 이름은. 그래서 병든 자, 몸이 아픈 사람들은 어디로 와라? 아스클레오피스 신전으로 와라 이렇게 했던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떤 신전이 있었냐면 아테나 신전이라고 있었어요. 아테나 신전. 이것은 지혜의 신입니다. 지혜의 신. 지식과 지혜가 필요하냐? 그럼 아테네 신전으로 와라. 그러면서 이 버가모에는 이렇게 뭐 신전이 그 한두 개가 아니고요. 이 규모도 굉장히 크고 그런 신전들이 이렇게 막 곳곳에 이렇게 포진되어 있었고 사람들의 각종 이 욕구들을 충족해 줄 수 있는 그런 신전들이 버가모에 위치하고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버가모에는 황제 신전이 또 있었던 거예요. 황제 신전을 제일 먼저 출발했던 그 도시가 어디입니까?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서머나였어요. 서머나가 황제 신전을 제일 먼저 만들었던 곳이에요. 그 서머나가 황제 신전의 출발점이라고 한다면 이 버가모는 어떤 곳이냐면 이 황제 신전을 꽃을 피운 그런 지역이 바로 이제 버가모가 되겠습니다. 이 그리스 신전들의 이 모습을 보니까 이제 저런 모습으로 내가 이제 나도 한번 숭배를 받고 싶다 하는 마음에서 아주 그 기가 막힌 그 신전을 지었는데 황제 트라이안 신전이 되겠습니다. 황제 트라이아누스 신전을 여기서 건축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버가모에는 또 이제 그 원형 그 극장, 원형 극장도 또 있었어요. 이렇게 계단식으로 이렇게 쭉 돼 있는 건데 구릉지대를 이용해서 이렇게 그 한 1만 명 수용되는 이렇게 대충 아마 이 도시의 어떤 그 이 규모라든가 위상들을 대충 이제 파악하시겠죠. 엄청난 그 위상을 갖고 있는 그런 도시였고요. 신전들의 규모도 굉장히 빅 사이즈예요. 빅 사이즈로 이렇게 되어 있고 지금 뭐 미국으로 얘기하면 헐리우드라고 헐리우드에 가면 수많은 세트장이 있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버가모에 가면 이제 지금은 뭐 흔적만 지금 남아 있지만 그런 모습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버가모는 이런 그 역사와 전통을 가지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로마의 그 행정 도시인 거죠. 행정 도시로서 어떤 그 이 아주 그 강력한 그 행정력을 갖고 있었던 그런 도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버가모 도시의 그 상징이 있는데요. 심볼이 있는데 그 심볼이 뭐냐면 이 칼이에요. 칼.
로마 그 군사들이 사용하는 그 칼, 검이 바로 이제 그 버가모 도시의 그 심볼로 지금 이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그 버가모의 칼, 이 칼은 로마 제국의 권위와 정의를 이제 나타내는 그런 용도로 사용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로마가 다스렸던 수많은 그 도시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그런 도시들을 보면 대부분 이제 재판권만 가지고 있었어요. 재판권. 사형권은 누구에게 있었냐? 사형권만큼은 로마 황제에게 있었던 거예요. 근데 심지어 우리 그 빌라도 총독 같은 경우도 사형권이 없었죠. 사형권이 없어서 로마의 이 승인을 이렇게 받아야 됐어요. 사람을 죽이려고 하면. 근데 이 버가모는 사형 집행권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사형 집행권. 무슨 얘기냐면 로마 황제의 권위와 이 버금가는 그런 그 권력을 가지고 있는 그런 도시가 바로 버가모 도시였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도시 안에서 참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우리의 주로 믿고 이런 그리스도인들이 이 삶이 어떠했을까요? 이 삶이 어땠을까요? 아마 굉장히 힘들었을 것이다 하는 것을 아마 우리가 좀 미루어 짐작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럼 오늘 이제 그 계시록 2장 이제 읽어보았는데, 처음에 예수님은 이 버가모 교회에 어떤 모습으로 나타났을까, 한번 그 모습을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12절에 한번 보시겠습니다. 12절. 버가모에 있는 교회의 천사에게 쓰라. 양날 달린 날카로운 검을 가진 이가 이것을 말하노라. 벌써 느낌이 딱 오죠? 느낌이. 버가모의 상징이 뭐였어요? 칼이었어요. 버가모의 칼, 유명한 건데, 예수님은 이 버가모에 어떤 모습으로 나타났느냐? 양날 달린 날카로운 검을 이렇게 붙들고 이제 있는 분으로 지금 이제 나타났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마도 이제 이 버가모 교회 성도들은 아마 생각했겠죠. 버가모의 칼이 셀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 칼이 셀 것인가? 아마 그것을 생각을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칼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이제 심판을 상징하고 있는 도구죠. 심판. 그래서 칼을 쥐고 있는 사람이 최종 심판을 진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칼을 누가 쥐고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쥐고 계시다 하는 것을 지금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예수님께서 쥐고 있는 이 날카로운 검, 양쪽에 날이 서 있는 이 검인데요. 이 검이 뭐냐 하는 것을 우리가 보면 성경 말씀에 보시게 되면 히브리서 4장 12절 13절 내용에 보시게 되면 예수님께서 붙들고 있는 이 검의 실체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그 검의 실체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 양날 달린 날카로운 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이제 쥐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 세상 천지 만물을 창조할 때 무엇으로 창조했어요? 말씀으로 창조하신 거예요. 말씀으로. 이르시되 그대로 되니라, 이렇게 창조를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이 창조한 이 만물을 무엇으로 지금 이제 붙들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금 붙들고 계시다, 이렇게 히브리서에서 우리에게 또 가르쳐 주고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이제 모든 인류에게 심판을 집행하시게 되는데, 그 심판을 무엇으로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집행하신다 하는 것을 이제 이 버가모 교회에 나타나신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제 재림하실 때 이제 이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이렇게 했던 모든 사람들을 심판하는 모습이 요한계시록 마지막 부분에 요한계시록 19장 15절에 보시게 되면 그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재림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이 바로 말씀이에요. 말씀. 말씀으로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 심판은 로마 제국의 어떤 이런 심판과 비교가 안 된다는 거예요. 모든 인류를, 모든 만물을 심판하시는 분으로 지금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심판은 누구보다도 정의롭고, 누구보다도 객관적이고, 누구보다도 완벽한 심판을 집행하실 분으로서 지금 이제 버가모 교회 성도들 앞에 지금 이제 나타나 계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은 이제 먼저 칭찬을 하시고 그 다음에 책망을 하시는 거죠.
예, 지난번에 살펴보았던 서머나 교회는 예수님이 칭찬만 하셨어요. 칭찬만. 근데 이 버가모 교회에 대해서는 먼저 칭찬을 좀 잠깐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책망의 글이 이렇게 아주 굉장히 그 길게 지금 기록되어 있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먼저 이제 칭찬한 내용을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버가모 교회가 모두 나빴던 건 아니고 잘한 부분이 있었다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어요. 13절에 보시면 이 버가모 교회 칭찬 내용이 여기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3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네 행위를 알고 또 내가 거하는 곳을 아노니 즉 사탄의 자리가 있는 곳이라. 내가 내 이름을 굳게 붙잡고 안디바가 나의 신실한 순교자가 되어 너희 가운데서 곧 사탄이 거하는 곳에서 죽임을 당한 그때에도 나의 믿음을 부인하지 아니하였도다. 자,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 버가모 교회를 향해서 이제 알고 있다. 너의 처지를 알고 있다. 너의 행위를 알고 있다. 지금 이제 이 얘기를 해주고 있는데요. 지금 이 버가모가 처해 있는 이 상황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 것을 알 수 있어요. 우상의 신전들이 지금 이렇게 둘러싸여져 있고 또 황제 신전을 또 세워서 이 황제 숭배를 이렇게 강요하는 그런 상황에서 지금 이제 이 버가모 교회가 이제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굉장히 이제 어려운 상황인 것을 지금 예수님께서도 알고 계신다. 너희들의 고충과 그 어려움을 알고 계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또 우리를 보실 때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을 이렇게 모르시는 분이 아니라 알고 계신 분이라는 거예요. 충분히 우리의 어려움과 이런 마음의 고충과 이런 힘든 부분들을 예수님께서는 알고 계신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순종의 자리에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겠어요? 비록 칼을 들고 지금 서 계시지만 위로와 격려의 그런 모습을 우리는 받게 될 것이고요. 그러나 예수님을 이렇게 대적하고 불순종하는 사람들은 그 예수님의 모습이 무섭고 두려운 모습으로 다가왔으리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버가모 교회는요, 사탄의 자리 한 가운데 지금 교회가 있는 거예요. 지금 사탄의 자리가 뭔지 아시겠죠? 실제 뭐 사탄이 앉아 있다는 것이 아니라 사탄의 이 자리라고 하는 것은 이 권력을 의미하는 거예요. 권력. 이 사탄의 권력이 이 버가모 도시 전체를 이렇게 장악하고 있는 그런 모습으로 지금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탄의 참 얽매여 있는 이 도시의 모습, 모든 것이 장악이 되어 있고 이런 모습인데요. 아마 아침부터 저녁까지 이 도시 사람들이 하는 일이 무엇이었을까요? 뭐 신전 중심으로 모든 것이 들어가는 거예요. 신전 중심으로 모든 삶의 그 방식, 생활 패턴들이 돌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일상적인 일인 거죠. 아침에 일어나서 그냥 뭐 오늘은 그 제우스 신에 가서, 오늘은 또 황제 트라이안 신전에 가서, 또 오늘은 또 데메테르 신전에 가서 막 이런 식으로 계속 신전을 돌아가면서 이렇게 삶의 방식이 뭐 그것이 우상 숭배인지도 모르고 그냥 나에게 좋은 일을 해주겠거니 하는 마음을 가지고 신전을 찾는 것이 일상적인 일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되는 사람들이 있죠. 이런 그 신전들을 인정하지 않고 거부하는 사람들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이 도시에서 살기가 너무나도 힘든 거죠. 너무나도 힘들어요. 어떻게 보면 서머나 교회보다도 더 힘든 거예요. 서머나 교회는 사람을 사형을 시키려면 이제 그 로마 황제에게 승인을 받아야 됐던 거예요. 그런데 이 버가모 교회는 어떤 도시였습니까? 사형 집행권을 갖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즉각 죽일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이런 가운데서 안디바라는 사람이 있었다. 안디바. 이 안디바는 바로 이 그 버가모 교회의 감독이었던 거예요. 이 버가모 교회 감독이 황제 숭배 사상을 거부했던 겁니다. 나는 황제를 숭배할 수 없다 이렇게 하게 되니까 이제 그 안디바는 결국 화형에 처해져서 죽는 일이 생겨나게 되었고요. 이 버가모는 이제 그 지도자가 공백이 되는 그런 상황에 놓여진 거예요. 이 서머나 교회는 폴리갑이 죽으면서 이 순교가 계속 뒤를 이었다고 지금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나 이 버가모 교회에는 너무나도 강력한 이 그 사탄의 이 권력이 행사되고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그 지도자가 이 공백 상태에서 타협을 하는
당시의 세상 권력과 타협하는 일들이 이루어졌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모습이 지금 이렇게 심각한 모습으로 나타나신 거예요. 양날 달린 이 날카로운 검을 들고 계신 그런 분으로 지금 이제 서 있는 모습을 보여주시면서 지금 이제 이 순교한 안디바에 대해서는 칭찬을 지금 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이제 이어질 그 내용에 대해서는 이제 엄중한 지금 이제 책망을 하는 장면. 왜 안디바의 뒤를 이어서 믿음의 자리를 지키지 못했는가? 그 이유를 이제 여기에서 언급을 해주고 있습니다. 14절부터 16절까지 내용을 보시게 되면요, 이 버가모 교회를 향한 이 책망이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먼저 14절, 15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 15절 그러나 내가 너를 책망할 것이 몇 가지 있나니 이는 거기에 발람의 교리를 붙잡는 자들이 내게 있기 때문이로다. 그가 발락을 가르치어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게 하고 우상들에게 희생물로 바친 것들을 먹게 하며 또 음행하게 하였느니라.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 당의 교리를 붙잡는 자들이 있거니와 내가 그것을 미워하노라. 그래서 예수님은 이제 이 버가보 교회를 향해서 두 가지를 책망하고 있는 거예요. 두 가지. 두 가지 무엇이냐면 발람의 교리를 붙잡는 자들이 있었고 그 다음에 니골라 당의 교리를 붙잡는 자들이 있었다. 이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이것을 붙잡는 것 때문에 지금 이제 이 안디바의 믿음을 따르지 아니하고 세상 권력과 타협하고 세속적인 일로 빠져들게 되는 일이 너희들에게 발생하게 되었다 하는 것을 지금 이제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발람의 교리가 무엇이냐? 여기서 언급을 해주고 있지만 이 발람이라고 하는 사람은 민수기 구약성경 민수기 22장부터 24장까지 등장하는 그런 인물이 되겠습니다. 당시에 아주 유명한 점술가였었죠. 그래서 이제 모압 왕이었던 이 발락이 사주를 해서 돈으로 매수를 해서 이 발람이라고 하는 선지자를 대언자를 이렇게 매수를 한 거예요. 왜 매수를 했느냐? 이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라는 거예요. 예, 저주하라 이렇게 매수를 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발람에게 개입을 하셔서 이 저주를 하지 못하게 하시고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축복하는 그러한 일을 이제 하게 하신 것이죠. 근데 이 발람은 거기서 중단하지 않았어요. 거기서 중단하지 아니하고 재물의 눈이 어두워서 또 이 돈의 눈이 어두워가지고 지금 아주 이 하나님을 이렇게 대적하는 그러한 행동을 하게 됩니다. 그 대적하는 행동이 무엇이었느냐?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걸림돌을 놓았다는 거예요. 걸림돌.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을 넘어뜨리게 하는 그런 일을 이제 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압의 이런 우상 숭배하는 자리로 지도자들을 이제 불러들이고 우상을 숭배하고 그다음에 우상 숭배가 끝난 다음에는 이 모압 여인들과 이게 음행을 하게 하는 그러한 일을 진행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거예요. 우상 숭배와 육체적인 간음. 이것은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일을 하게 되면 하나님은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심판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심판하지. 그 일을 누가 했느냐? 바로 발람이라는 사람이 했다. 지금 이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 발람의 교회를 누가 붙들고 있어요? 지금 버가모 교회 성도들이 지금 붙들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 세속의 돈의 눈이 멀어서 재물의 눈이 멀어가지고서 이 하나님의 성도들을 이렇게 타락하게 하고 하나님께 중대한 범죄를 짓게 하고 하는 이 교리가 바로 이제 발람의 교리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기예요. 그냥 합리화하는 겁니다. 합리화하는 그런 이 세속적인 그런 일을 어쩔 수 없지 않느냐 이런 상황에서 이런 상황에서 어쩔 수 없지 않느냐 하는 합리화로 지금 이제 하는 모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발람은 돈을 위해서 하나님을 이제 저버린 그런 사람이 되겠습니다. 눈앞의 이익을 가지고서 이제 세상을 타협했고 진리를 버렸던 사람. 그러니까 상황윤리라고 들어보셨죠? 상황윤리. 상황윤리에 빠져 있는 거예요. 상황윤리에 빠져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버가모 교회 성도들은 이 눈앞에 있는 이익을 위해서 나의 어떤 안위와 이 편안함을 위해서 믿음을 이렇게 잠깐 좀 뒤로 하고 우선적으로 이 세상 권력에 타협하는 그런 믿음을 가졌다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 니골라당의 교리를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니골라당의 교리는 지금 이제 지난번 에베소 교회 때 한번 살펴보았죠. 에베소 교회는 니골라당의 교리를 미워했어요. 그런데 지금 이제 이 버가모 교회는 니골라당의 교리를 미워한 게 아니라
니골라 당의 교리를 붙잡았다고 지금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 니골라당의 교리가 뭐냐? 바로 이제 그 당시 유행했던 영지주의 사상이라고 이제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버가모 교회 성도들은 영적인 분별력이 없었던 거예요. 영적인 분별력이 없어요. 그래서 이거 영지주의가 마치 이제 하나님의 말씀인 것처럼 이렇게 받아들이는 그러한 일을 이제 하게 되었습니다. 이 영지주의는 뭐냐면 영은 선하고 영원하다는 거예요. 반면에 육신은 악하고 일시적이다 하는 것을 이제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그런 인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육체로 오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부정하는 그런 사람들이 바로 영지주의를 주장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영적인 부분만 강조해요. 영적인 부분만 강조하고 육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이것은 무익하고 나쁜 것이기 때문에 무시하는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으로는 굉장히 이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말씀을 탐구하는 내용이 있는데 자기 삶의 영역에 있어서는 육신은 무익하기 때문에 자기의 죄를 이렇게 무감각하게 생각하는, 잘못을 해도 잘못을 한 것을 인정하지 않고 이렇게 좀 무뎌지는, 죄에 무뎌지는 삶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한 번 믿으면 영원한 구원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 보니까 나는 구원 받았으니까 이게 더 이상은 이제 내 마음대로 살아도 이제 상관이 없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이제 영지주의에 해당되는 그런 사람들이 이제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버가모 교회는 이제 두 가지 죄에 직면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는 뭐냐면 니골라당의 교리와 또 하나는 뭐죠? 방금 말씀드렸던 니골라당의 교리와 발람의 교리 두 가지의 죄에 직면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버가모 교회 성도들은 겉으로 볼 때는 예수님을 믿는 것 같아요. 같이 이렇게 믿음 생활할 때는 예수님을 믿는 것 같은데 또 세상 속에 나가면은 세상의 논리와 세상의 원리대로 살아가는 이중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는 이 버가모 모습을 우리는 보여주게 되는 것입니다. 현재 우리 모습을 보는 것 같지 않나요? 이 버가모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을 믿는 것처럼 모든 일은 해나가지만 실질적으로 우리 일상의 삶으로 돌아가게 되면 일상의 세상의 삶의 원리대로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믿지 않는 이 세상 시스템에서 살아가는 것이 사실 쉽지는 않아요. 우리가 참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먹고 사는 문제에 약하고 또 세상 권력이 이제 무서운 것은 우리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굳건히 붙잡아야 될, 놓지 않아야 될 중요한 것이 있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 그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주인이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가 주인 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믿는 사람들은 세상의 원리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진리를 따라가는 사람, 성경적 원리를 따라가는 사람이어야 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버가모 교회를 향해서 예수님은 어떻게 지금 이제 말씀하시는지 이어지는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16절 말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16절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속히 내게 가서 내 입에 칼로 그들과 싸우리라. 굉장히 단호하게 지금 이제 예수님은 여기서 이제 이 책망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버가모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회개하라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죠. 사실 이제 회개라고 하는 단어를 우리가 접하게 되면 내가 왜 회개해야 돼? 나보다 더 나쁜 죄를 짓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그나마 나는 그래도 예배에 나오고 또 헌금도 하고 그래도 또 착한 일 하려고 애를 쓰는데 왜 회개해야 되냐고 이렇게 마음에 불만을 가지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가장 좋아하는 게 뭐냐? 바로 회개예요. 회개. 물론 우리 마음속에 이렇게 와닿지는 않지만 이 회개는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예요. 이 회개라는 말을 우리가 딱딱한 마음으로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회개에 대해서 좀 말씀드렸는데 회개는 4단계가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회개는 4단계. 네 단계. 첫 번째 단계는 무엇이냐면은 이 생명을 얻는 회개예요. 첫 번째 단계는 생명을 얻는 회개. 이것은 일생에 단 한 번 하는 것입니다. 구원받는 회개를 얘기하고 있는 것이고요. 근데 성경에서는 두 번째 회개를 또 얘기해주고 있는 것이죠. 두 번째 회개. 두 번째 회개는 무엇이냐면 자백하는 회개라는 거예요. 자백하는 회개. 우리가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는 죄를 지을 수가 있어요.
여전히 거짓말할 수가 있어요. 여전히 또 실수하고 잘못할 수가 있어요. 그럴 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자백하는 회개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매일같이 해야 될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난 회개할 것이 없어. 이런 이러면 교만한 거예요, 이거는요. 예, 우리는 매일같이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이렇게 손을 닦고 집에 가서 또 양치를 하고 목욕을 하는 것처럼 매일같이 우리는 자백하는 회개를 해야 된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영지주의자들은 이거를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이거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 나는 의롭다는 거예요. 의롭다고 얘기하면서 이 죄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영지주의자라는 것이죠. 세 번째 단계의 회개가 있습니다. 세 번째 단계 회개. 세 번째 단계 회개는 뭐냐? 인정하는 회개예요. 인정하는 회개. 이건 좀 차원 높은 회개인데 이 두 번째 회개는 내가 죄를 지었을 때 하는 회개고요. 세 번째 회개는 뭐냐면 내가 마땅히 행해야 할 선을 행하지 않은 것에 대한 회개를 하는 거예요. 내가 마땅히 선을 행해야 되는데 그 선을 행하지 않았어. 그러면 이 부분도 성경에서는 회개를 하라고 지금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거 세 번째는 인정하는 회개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네 번째 단계의 회개가 있습니다. 네 번째 단계의 회개는 뭐냐면 예수님 수준의 회개예요. 예수님 수준의 회개. 내가 예수님 수준의 이 성품과 이런 삶에 도달하지 못한 것에 대한 애달픈 마음을 가지고 회개를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난 회개할 것이 없다 얘기하는 사람은 이런 사람인 거예요. 나는 예수님과 같은 사람이다. 예수님과 같이 나는 한 점의 죄도 없고 허물도 없는 사람이다. 이런 걸 하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요,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될 존재라는 거예요. 이 부분은 분명하게 알고 있어야 되고, 이런 그 네 단계의 회개를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끊임없이 회개해야 될 것을 성경은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를 할 때 우리 마음이 부드러워지는 거예요.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겸손한 마음을 갖게 됩니다. 겸손한 마음. 이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겸손한 마음을 갖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는 거예요. 하늘의 복이 부어지는 겁니다. 이 회개가 내가 회개를 어떻게 내가 내 삶 가운데 적용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복이 주어지기도 하고 그것을 막을 수도 있는 그런 일을 하게 된다 하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 버가모 성도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는 이 회개의 처방을 지금 내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건 아주 좋은 처방인 거예요. 이 좋은 처방을 내가 받아들이고 이 잘못된 길에서 돌이킨다면은 이제 예수님은 위로와 칭찬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대상으로 변모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버가모 교회의 성도들은 겉으로는 하나님을 이렇게 믿는다고 하고 있었지만 실질적으로는 누구를 섬기고 있어요? 사탄을 섬기고 있었던 거예요. 사탄을 섬기고 있었다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지금 예수님께서 미워하시는, 극히 미워하는 일을 지금 이제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살 길은 무엇이냐? 돌이켜야 산다는 것이죠. 회개해야지 산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버가모 교회의 모습은 본연의 모습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무서운 모습으로 양날의 그 날카로운 이 검을 들고 있는 모습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회개치 아니하면 예수님의 이 공평과 정의의 칼이 이제 내리쳐질 것을 지금 경고하고 있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7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이제 예수님의 약속이 이제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기는 자에 대한 약속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17절 말씀을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께서 교회들에 말씀하시는 것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에게는 내가 감추어둔 만나를 주어 먹게 하고 또 흰 돌을 그에게 줄 터인데 그 돌에는 새 이름이 기록되어 있어 그 돌을 받는 자 외에는 아무도 그 이름을 알지 못하느니라. 여기 보시면 귀 있는 자는 성령께서 교회들에 말씀하시는 것을 들을지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들을지어다 이렇게 있는데 그냥 듣는 것으로 끝나는 말이 아니에요. 듣고 따르는 것까지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난 들었어. 이게 아니에요. 들었어가 아니라 듣고 따르는 것까지 지금 이제 예수님께서 얘기하는 말씀이 이제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때를 우리가 살고 있는데요. 마지막 때에는 듣는 것을 굉장히 조심하셔야 돼요. 듣는 것. 요즘 이제 아주 5만 가지 정보에 지금 우리가 노출되어 있는데요. 이 5만 가지 정보에 막 빠져들어가면요. 사람이 정신병자가 되는 것 같아요. 너무 막 이제 혼란스럽고 도대체 어떤 말이 올바른 말이고 어떤 말이 그런 말인지
필터링이 안 되는 거예요. 필터링이 안 되면서 굉장히 아주 이 정신을 더 혼란하게 하는 그러한 일이 이제 많이 있습니다. 아주 듣는 것 중에 좀 유의해야 될 말을 대표적인 거 몇 가지를 소개해 드린다면은 돈이 될 수 있다는 말. 예, 요즘 돈 된다는 말 많이 있죠. 예전에 뭐 보물선 뭐 얘기도 있었고 하는데 돈 된다는 얘기는 절대로 요거는 요 안에 낚싯바늘이 좀 들어있구나 하는 것을 아주 굵은 낚싯바늘이 들어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우리는 인식을 해야 됩니다. 또 두 번째는 재미있다. 이거 재밌어 하는 얘기에 또 빠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재미있는 거 안에는 항상 거기에 독바늘이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또 한 가지는 건강식품. 요즘 이제 뭐 코로나 바이러스 뭐 난리치니까 이제 뭐 코로나 바이러스에 뭐가 좋다 하면서 아주 그냥 뭐 여기에 막 오만까지 또 이게 막 집중이 돼요. 예. 그래서 이런 것도 굉장히 필터링해서 좀 저도 뭐 잠깐 밴드에 올렸다가 이렇게 내린 이제 기사가 하나 있었는데 이제 저도 나름 좀 뭐 또 일리가 있는 것 같아서 이제 마스크를 우리가 살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마스크를 좀 소독해서 좀 쓰려면 어떻게 되냐. 그러니까 이게 이제 카톡방에 올라온 내용을 쭉 보니까 좀 나름 일리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것이. 그래서 헤어 드라이기로 이렇게 소독을 하면은 이게 뭐 드라이기가 한 60도, 70도 되니까 좀 이제 세균이 죽지 않을까 싶어서 밴드에 탁 올려놨는데 그게 이제 잘못된 정보라는 거예요. 나중에 확인해 보니까 전혀 그분은 그런 얘기를 하지도 않았는데 이제 한 것처럼 이제 오해를 했다는 것이 나왔는데 이런 것처럼 굉장히 많은 정보들이 이렇게 이제 우리에게 노출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어떤 세미나 정보, 거기 가면 뭐 아주 그냥 굉장히 아주 유명하신 분인데 박사학위가 한 3, 40개 되고 굉장히 아주 저명한 분인데 그 이야기 좀 들으러 가자 뭐 이런 얘기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지나친 관대, 지나친 그런 환심 이런 말들은 우리가 이제 우리 마지막 시대에 살아가면서 좀 조심해야 될 한 번 더 이렇게 필터링하고 이렇게 다른 사람에게 점검하고 이렇게 하는 이 지혜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버가모 이기는 자에게 이제 힘들죠. 예, 굉장히 힘든 삶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기는 자에게 두 가지 약속을 주셨는데 이 이기는 자는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이제 믿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구주와 하나님으로 이렇게 영접한 사람, 이 사람이 바로 이기는 자라는 거예요. 뭘 잘해서 내가 이겼다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전적으로 의지하고 믿는 사람이 바로 이기는 자임을 여기서 가르쳐주고 있는데요. 이 이기는 자에게 두 가지 약속이 여기 주어지고 있습니다. 두 가지 약속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약속이 뭐냐? 첫 번째 약속은 감추어둔 만나를 주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감추어둔 만나를 준다. 이 감추어둔 만나가 무엇일까? 이렇게 또 이제 우리가 또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근데 이 유대인들은 이 감추어둔 만나 하면은 뭘 의미하는지 바로 알아들었다는 거예요. 이 편지의 수신자, 이 버가모 교회 성도들은 이 감추어둔 만나, 아까 이 양날 달린 날카로운 검 얘기했잖아요. 그것을 얘기했을 때 바로 이해했던 것처럼 이 감추어둔 만나도 바로 이해하는 그런 이 내용이었다는 거예요. 예. 그러면 이게 뭐냐? 이거 뭘 얘기하느냐? 이 감추어둔 만나는 무엇을 얘기하냐면은 이제 모세를 통해서 이제 성막을 짓게 하셨어요. 이제 하나님께서 성막을 짓게 하셨는데 이 성막 안에는 이제 지성소가 있고 성소가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지성소 안에는 뭐가 있었죠? 지성소 안에는 언약궤가 있었어요. 언약궤가 있었고 이 언약궤 안에는 뭐가 들어 있었나요? 이 언약궤 안에는 세 가지가 들어 있었던 거예요. 세 가지. 첫 번째는 만나 항아리가 있었고, 두 번째는 십계명 돌판이 있었고, 세 번째는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있었던 거예요. 그 중에서 이 언약궤 안에 이렇게 간수되어 있는 만나 항아리를 지금 얘기하는 것이 바로 요 내용을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렇구나. 하나님께서 이 언약궤 안에 감추어둔 이 만나 항아리가 바로 이것을 주겠다고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구나. 그럼 이 감추어진 만나 항아리가 도대체 뭐냐? 이걸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이것을 또 이제 신약 성경에서, 구약 성경에서는 정확하게 이제 알려주지 않았지만 신약 성경에서도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예, 신약 성경에서 알려주고 있는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으로 한번 가서 보실게요. 요한복음 6장.
요한복음 6장 31절 말씀 보겠습니다. 31절. 요한복음 6장 31절부터 35절까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록된 바 그가 그들에게 하늘로부터 빵을 주어 먹게 하였도다 한 것 같이 우리 조상들은 사막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하매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그 빵을 주지 아니하였느니라. 오직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빵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빵은 하늘로부터 내려와 세상에 생명을 주는 자니라 하시니라. 그때 그들이 그분께 이르되 주여 이 빵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하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곧 생명의 빵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것이요 나를 믿는 자는 결코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바로 생명의 빵이시요 하늘의 만나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정답을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이 감춰준 만나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구나, 이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은 두 부류의 사람이 있는 거예요. 두 부류의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세상을 목적으로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고요, 영원한 생명의 이 가치를 들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기는 자는 이 세상에서 미움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고 궁핍함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초대교회 사람들은 이제 박해와 핍박을 이렇게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사람들에게는 이 감추어둔 만나를 영원한 생명을 주시겠다고 지금 이제 약속을 해주고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생명은 이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의 이런 있다가 없어져 버릴 생명이 아닌 거예요. 영원한 생명입니다. 양적으로 질적으로 풍성한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실 것을 이 세상의 생명과 더불어서 계속 연장되어지는, 영원토록 연장되어지는 그 생명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잠시 죄의 쾌락으로 영원한 이 가치, 생명의 가치를 놓아서는 안 된다, 이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모두 신자와 불신자 모두에게 연관되는 말씀이에요. 불신자는 마찬가지고요, 이 신자들 할지라도 우리가 세상과 타협하고 이렇게 살아가게 되면은 하늘에서 받을 그 영원한 상속 유업을 받을 수 없음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두 번째 약속을 주셨어요. 두 번째 약속은 뭐냐? 두 번째 약속은 흰돌, 새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흰돌을 주시겠다, 이렇게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당시에 이 편지를 받는 사람들은 이 내용을 알고 있었을까요? 모르고 있었을까요? 알고 있죠. 당연히. 모르는 내용을 편지에 쓸 수 있겠습니까? 지금 2000년이 지나서 우리가 읽으려니까 이 내용을 모르는 거지, 당시 버가모 성도들은 이 내용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 내용이 무엇이냐? 두 가지 의미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흰돌에 대해서는 고대 그 재판관들이 이게 재판을 하잖아요. 재판을 하게 되면 판결을 내립니다. 최종. 이 사람이 죄가 있다, 죄가 없다, 이렇게 판결을 내리게 되는데, 죄가 있다 이렇게 되면은 어떤 돌을 던지냐면 검은 돌을 던지는 거예요. 죄가 있으면. 근데 이 사람은 보니까 판결을 해보니까 죄가 없어. 그러면 무슨 돌을 던져요? 흰 돌을 던지는 거예요. 흰 돌. 그 용도로 흰 돌과 검은 돌이 사용되어졌다는 것을 말씀을 해주고 있고요. 지금 오늘 이제 얘기하고 있는 이 흰 돌은 어떤 의미냐? 이 흰 돌이 또 다른 용도가 또 하나 있는데, 이 흰 돌의 용도가 뭐냐면은 오늘날로 얘기하면은 초청장이라는 거예요. 초청장. 당시에 어떤 이 예식과 잔치에 초대를 할 때에는 흰 돌을 줬던 거예요. 흰 돌. 흰 돌을 가지고서 입장을 하는 겁니다. 흰 돌을 가진 사람만 입장을 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우리가 어떤 이 영화관이나 이제 이런 데를 갈 때 보면은 우리가 입장권이 있어야 들어가잖아요. 마찬가지로 고대의 사람들은 이렇게 흰 돌, 새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흰돌이 있어야만 들어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흰돌에 누구의 이름이 들어있을까요? 흰돌은 초청을 받은 사람과 초청한 사람의 이름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 초청을 받은 사람만이 알고 있는 그 이름이 이제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새 이름을 기록해 준다고 하는 내용은 무슨 얘기냐면, 우리의 이름이 이제 나중에 가면은 바뀌어진다는 거예요. 지금 각자의 이름이 지금 주민등록상에 이름이 있지만 우리가 하늘나라에 가면은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각자에게 새 이름을 주신다는 겁니다. 새 이름. 새 이름을 우리에게 우리만 알 수 있는 그 이름을 이제 흰 돌에 새겨 주어서 들어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어디로 들어갑니까? 이기는 사람은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는 거예요. 새 예루살렘 성. 새 예루살렘의 성에 들어가려면 그 흰 돌을 이제 주시겠다. 이제 이 얘기를 해 주고 있습니다. 이 흰 돌을 세상 가치와 바꾸시면 되겠습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바꾸지 말라. 이제 이 얘기를 지금 이제 버가모 성도들에게 지금 이제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이 탐욕과 세속적인 가치와는 전혀 바꿀 수 없는 이 놀라운 초대장을 절대로 놓치지 말라고 지금 이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결론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사실 이제 어떻게 보면 버가모 성도들이 살고 있는 그런 세상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어요. 세상의 힘은 참으로 막강합니다. 지금 우리가 믿음 생활하기는 너무나도 힘든 그런 그 시대에 살아가고 있고요. 예수님을 믿으려면 이제 많은 불이익들을 감수해야 되는 그런 어려움을 우리가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이 주는 이익을 우리가 추구할 것인가, 불리익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내가 이게 간수할 것인가 하는 것은 전적으로 우리의 몫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는 점점 더 힘든 상황이 오게 될지도 모를 것 같아요. 점점 더 어려운 시기가 아마 다가올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안디바와 같이 순교할 각오를 갖지 않으면 믿을 수 없는 그러한 때가 올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현재 이제 작금에 이루어지는 이 코로나 심판은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코로나 이런 전 세계적인 역병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일을 또 이렇게 전환시키시고 스위칭하시고 또 이루어 가실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런 시대에 또 우리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또 잘 준비해서 이것을 지혜롭게 대처하는 자리에 이제 있어야 되겠고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진노하시는 그 자리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버가모 성도처럼 그러면 안 되는 것이고, 이기는 자와 같이 안디바와 같은 그러한 믿음을 가질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코로나 좀 이런 시대에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고요. 이렇게 그렇다고 해서 너무 이렇게 너무 이렇게 무모하게 또 해서도 안 되는 일이고요. 우리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이렇게 우리가 잘 이겨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진리에 순종하는 우리 기쁨 침례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라고, 한 주간 또 승리하는 그런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